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3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14절 할 차례인데, 이제 16절에 여기 새 영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영을,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유 임원들의 입과 거짓 선지자 교황의 입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온 세상에 이 깨구리 같은 책략과 미혹과 마귀를 파송해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미혹한다. 이제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새 영이라고 해서 온 세상에 나라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세 마리만 보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요거는 이제 16절 할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14절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신의 영이라고 한 게 무슨 영입니까? 저번 시간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은 이제 유브라데 강과 모든 강과 지하수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는 거고, 이 땅의 문명이나 문물을 완전히 패버리는 거죠. 생명체에 이제 다시는 번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도. 그리고 두 번째 보인 게 이제 마귀 사탄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물까지 말려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갖고 썰어버릴 경갑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략과 마귀들을 한 것씩 10만 마리, 10만 마리, 100만 마리 이렇게 한 것씩 파송을 해가지고 빨리 미혹을 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전쟁의 날이 될 것을 알고 대비케 했던 모양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대접 심판 두 번째 보이는 현상이 마귀가 이제 이 세상의 문명을 끝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직감하고 이 악한 미혹의 개구리 같은 책략과 마귀들을 온 세상과 모든 왕들에게 모든 나라에 많이 파송을 해서 이제 널리 그 사상을 퍼뜨려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가서 대적하고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빨리 이제 이 귀신들, 마귀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푸뉴마가 귀신인데, 죽은 사람의 영혼, 숨, 호흡, 죽은 사람의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보면 전부 다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 못 받으면 누구나 귀신으로 잡아 쓸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귀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으면. 마귀가 그거는 자기의 그런 소속으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이 땅에 풀어넣을 수도 있고 귀신으로.
그거는 마귀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이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귀신의 영이라고 한 것은 얘들이 푸뉴마, 죽은 사람의 그런 그 깨구리 같은 이 영은, 인간은 깨구리 같은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마귀의 영인데 마귀 장들인 것 같습니다. 책략가, 뭐 모략가, 아벨 탐험대 그 바라모스 대왕 밑에 있는 깨구리 같이 뻘뻘뻘 따라다니면서 바라모스 대왕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벨 예를 우리 부하 아모게를 보내가지고 아작작사를 내놓겠습니다. 대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마귀의 책략가 마귀장들일 것 같아요.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래서 여기서 새 더러운 영도 다이모니온, 마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귀신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다이모니온, 이 그 마귀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국말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한국말을 곧대로 이렇게 갖다 믿기보다는 헬라어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먼저 참고해서 아버지께 물어서 그 뜻을 이렇게 찾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이게 귀신의 영이면 푸념한데 죽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인데 이제 이렇게 자다가 남의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볼 때 성경 원어 사전, 원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미가엘 성경에 보면 그 미가엘 성경이 아니고 저는 디럭스 바이블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디럭스 바이블 그 싼 거, 개인 컴퓨터 한 개만 까는 거는 이게 몇십만 원하고 비싼데 개인 컴퓨터 한 개만 까는 그런 버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비싸고. 그리고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원어 성경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시는 게 참된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참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말로 붙일 때는 그 문화도 다르고 어휘나 그런 표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마귀의 영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아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귀신의 영이라고 한 그 이유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귀신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혼잡게 하고 미혹게 해서 홀려서, 경상도 말로 홀카서 홀카 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홀려서 그 미혹하는 귀신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내용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만들어 멸망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가 이제 이 귀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강력하게. 사람의 몸에 붙는 거는 이제 귀신, 죽은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마귀가 파송한 쫄병으로 씁니다. 귀신들은 오장육부에 붙어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그래서 쫄병으로 쓰는 이 귀신들보다 마귀가 이 사람을 홀리는 귀신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뜻이죠. 얼마나 그 몇 배 몇십 배로 강력하게 사람을 홀카 넘것뜨리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 군단, 깨구리 같은 책략가 마귀 군단을 전 세계 모든 나라 왕들에게 10,000마리, 100,0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확 파송해서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하고 기도해가지고 삼박자를 딱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좋은 해석,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참조하십시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나 치우치고 한국말에 치우치고 헬란말에 치우치고 뭐 히브리말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또 너무 치우치고 물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마귀에게 속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확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이 삼박자가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풀리면 한글로도 풀리고 헬라어에도 풀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도 똑같이 일치해서 오게 됩니다. 아멘. 마음에서 100%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뜻이 확실하게 딱 풀리면 히브리어를 보든지 헬라어를 보든지 한글을 보든지 기도를 해보든지 해도 100% 맞는 걸로 딱 다가옵니다. 예, 그 삼박자로 치우침이 없이 성경을 항상 올바르게 해석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다. 예, 반드시 명심하세요. 성경을 거짓으로 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인데 이 이제 귀신의 영 마귀 다이모니온 책략가 마귀들이 가가지고 뭘 행한다.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귀신의 영이 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이제 파송이 되어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일이든지 이 세상에 지혜와 모략으로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큰 날은 뭡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끝장을 내고 이 지구의 세상 정권을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고 도려내 버리겠다 이 말이죠. 포맷을 내버리겠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통해.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뭡니까? 용지가 주인이 오면은 자기한테 잠깐 종으로 맡겨놨으면은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괜히 상대도 택도 안 되는 게 지 오기를 위해서 이제 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고 조물주고 지까지 만든 용새끼 지까지 만들어서 그 세상신으로 임명해서 잠깐 도구로 부하로 아버지가 악한 신의 노릇을 하게 임명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쿠데타를 하고 대적을 일으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주님이 오시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나라 받으십시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쥐가 괜히 오기 부려가지고 정권을 내놓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끝까지 장악하고 신으로 군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굴복을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없지. 복받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밀어주는데 그거를 어기고 도전을 하고 굴복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난다. 전쟁을 위하여 이제 그들은 세상의 왕들이죠. 왕들을 이제 군대들과 함께 이제 너희들도 참석을 해라. 참석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애들을 미혹을 하는데 이 마귀의 영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적을 행하여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마귀들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을 나오게 할 때 그때 옆에 있던 이 책략가 마귀들이 미혹과 속임을 불어넣어 귀신이 홀리듯이 꽉 잡고 있어서 믿게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일 것 같은 걸로 볼 때 이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교황이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뭐 불을 끌어내린다든지 이제 그런 이적일 것인데 교황이나 EU의 임원들에게도 EU 자체에다가 권세와 권력을 주었다 그랬죠. 여기 13장 거기에 보면 용이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 짐승 EU 정부 마지막 로마 제국주의 정부의 판도를 잇는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 EU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EU의 임원들에게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그런 권세를 일부 주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교황은 당연히 이제 용이 바로 이제 생각과 어떤 그런 사고까지도 주장을 해서 지혜로 딱딱딱딱 말이 나오게 해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뭐 미사일이나 그런 것도 막고 뭐 지하수 솟아나게 만들고 방사능을 다 지워주는 그런 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용이 참 신인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하고 저주만 하는 신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이적이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적을 TV나 매스컴이나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예배가 아니라 숭배라고 했죠. 예. 위성으로 이제 교황이 용을 숭배하는 이제 숭배식 미사라고도 하면 안 되지 이제 용을 이제 그들이 높이는 거니까 그런 숭배식을 할 때 그때 이제 무언가 이적을 보여주고 이제 기사를 보여주었을 그런 심산이 많은데 이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마귀들이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용이 교황을 통해서든지 EU 정부의 그 통치하는 세상 통치의 그런 권세를 받은 관리하는 임원들이 이런 그 이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적을 행해 가지고 뭐 불을 끌어내린다고 이거 임금들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러 나오겠습니까? 어떤 이적을 보여주어 가지고 뭐 TV나 위성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그 바티칸에 모이는 것처럼 바글바글 모였을 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여줬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적을 보여주어서 이렇게 왕들과 그 군대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기또 평원으로 모으는 겁니까? 예, 모으는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이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제가 여쭤봐도 모르겠고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또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어제는 못 여쭤보고 그냥 이따가 그렇게 왔거든요. 잘 모르겠네. 어떤 이적을 행해서 온천하 이거 이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 내용이 이제 나와야 이제 이 뒤에 납득이 되게 이제 흘러가면서 얘들이 그 표적이 아니지. 그 사건을 보고 마음이 이제 그 깨구리 같은 13절에 이 귀신보다 100만 배나 더 잘 홀리고 사람 마음으로 홀카 넘거뜨리는 요것들의 미혹을 말을 받아 듣고 뿅 가가지고 이제 그쪽의 군대들을 무기또 평야에 전 세계에 이제 뭐 비행기나 뭐 공수부대 같은 거 파송하는 것처럼 뭐 탱크나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군 트럭이나 그런 거 타고 이제 집단 이동을 했겠지. 그 나라의 왕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왔을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 내용이 나와야 이제 이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와, 아이 그래서 그랬구나 납득이 될 건데, 아이 잘 모르겠네. 어 그래서 이제 요런 때는 이제 자기가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 않는 짐을 지고 또 이제 이런 그 해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이 하나님께 넘어갔잖아.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잘못하더라도 그게 책임이 없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 설교 본문을 설교하는데 대답을 안 한 거는 하나님 책임이잖아. 김민영이 책임이야? 김민영이 책임이 아니잖아. 저는 이제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어떤 설교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모셔놓고 먼저 여쭤보고 나서 여쭤보면 대부분 답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뭔가 특별 훈련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안 내려주는 거고, 어제도 이 대답을 안 하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 훈련을 시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성의를 감안을 해서 또 뭔가 해주는 게 있다고. 그게 이심전심이야. 이심전심. 아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이 없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심전심으로 마음에 뭔가 와닿게 하는 그 건덕지가 이렇게 잡히게 하실 때가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나름대로 이제 성의를 보이면서 자기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내 지식의 수준이 지금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하려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은 가질 필요 없어. 아니 내 지식의 지금 범위가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요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또 감안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역사하는 거지, 이만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요만한 크기의 김민영이의 지식이 이만하면 이 안에서 짐작을 하면 돼.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뭐다? 개입이 있는 거야.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니김이 씹같이 니 족대로만 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풀어주겠어? 아무리 그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될까 아이가. 뭔가 말씀을 풀어받으려면 네가 이제 하나님은 그런 뜻인 거야. 김민영이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뭐 교수님 평신도 설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성의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감안을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얘들이 네모잡이 어디 갔냐? 네모잡이 이제 이 마귀들이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귀신처럼 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이제 귀신의 영이라는 거는 이게 푸뉴마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들은 마귀들인데 귀신 백만배로 이제 귀신의 영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이제 그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온천하 임금들에게 얘들이 갈 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나 그런 어떤 그 이유의 임원들,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이적이거든. 두 정인이 그 뭐니 천둥 번개와 날벼락과 지진과 해일과 태풍을 보여주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수해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씹어먹어 잡아 죽이려고 했지. 그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예,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이거를 나타내 주니까 이후의 임원들이나 교황을 통해서 용이, 그래서 온천하 임금들의 옆에 가서 있다가 봐라, 이거는 진짜지 않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이 이적의 내용이 야, 내가 이 군대를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나라 중에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그런 나라에 이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깨구리 같은 마귀 책략가 미혹가 그런 마귀장들이 많이 파송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위성으로 교황이 때릴 때, 교황을 통해서 이제 이 용이 이런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 순간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마귀장들은 1초를 5분에서 10분 정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이 헤아리기에 1초 이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처럼 마귀장들은 쓸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쭤보니까 구미호들은 2, 3분 정도 쓰죠. 1초를. 예, 그래서 마귀장들은 1초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쓰고, 용들은 한 15분에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쓸 수 있고, 루시퍼는 2, 30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시퍼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몇 시간이라 그랬어? 1시간인가 2시간인데, 1시간인가 2시간인데, 예, 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예,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은 한 1시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 2시간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1초를. 그냥 거의 멈춰놓고 있는다고 보면 돼요. 인간의 개념으로. 거의 멈춰놓고 있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교황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을 딱 행할 때, 그 이제 위성의 화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적을 딱 행할 때 임금들 옆에 딱 이 마귀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봐라, 네가 이제 군사들만 보내기만 하면 이 땅은 네가 지켜줄 수 있고, 아무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오더라도 다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군대만 보낸다면 뭐다? 그러면 이 땅을 네가 지킬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이 와서 진노와 심판으로 다 죽여서 지옥에 쳐넣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가 해줄 거 아니냐. 용이. 예, 그런 의사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이적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면, 용이 이제 하늘에서 불은 끌어내릴 수 있죠. 예, 교황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저기 이제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군대를 끌고 올 때 내가 싹 쓰러치워서 죽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일단 군대를 모아서 일단 오기는 와야 된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싹 쓸어서 심판하고 이 땅의 정권을 다 패하고 새로운 동방에서 오는 구원받는 왕들이 그 왕이 되는 그런 정권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타지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 확실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어야만 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그 지구를 창조한 주인이 찾으러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 우리가
그런 거를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이 생긴다. 너희들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군사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동방에서 오는 새로운 왕들이 세워져서 이 세상의 정권이 패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고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군대 부대라도 용이 얼마든지 우리 용신이 교황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용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섬멸시켜 줄 수 있지만 그 명분이 있어야만 이게 창조주 조물주기 때문에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오면 너희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천둥번개 날벼락으로 두 정인이 하는 것보다 3년 반 동안 이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 정인이 계시록 11장에 죽고 나니까 두 정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주고받고 보냈죠. 그런데 두 정인이 하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싹 쓸어치우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도래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고 그거를 안 되게 저항하는 그런 의사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타진을 해줄 수 있어야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을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로써 이제 볶는다 이 말입니다. 용이 교황과 그 EU의 임원들을 내세워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EU의 속국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그런 저항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주 예수가 창조주로서 이 땅의 모든 정권을 패하고 다시 이 땅을 찾으러 올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어프로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뭐 미사일이나 폭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핵도 EU를 다 방사능까지 막아가지고 EU를 용이 보호해 준 것 같았죠. 죽은 것 같아서는 안에 속 알맹이는 하나도 안 죽었죠. 껍데기만 죽었고 그래서 EU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미사일을 쏴라 그래가지고 교황이 용의 그런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걸 그 영적인 공간으로 확 덮어가지고 미사일이 거기에 하나도 먼지조차 떨어지지 않게 보호막을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적을 행한다 이 말은 그러면 어때요? 그러고서 이제 용이 교황에게 이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를 주 예수와 천사들이 와서 해서 이 땅의 정권을 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처럼 그 천사들과 하늘나라에서 천둥번개 날벼락을 친다고 해도 이 미사일을 막아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너희가 그 재림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서 그 통치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원치 않는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의지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이적을 행해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주와 조물주 우리에게 일을 맡긴 용들 너희가 신이라고 숭배하는 용들에게 일을 맡긴 근본 주인인 하나님이 오는데 어떤 명분으로 너희의 편을 들어주어서 너희를 지켜 하나님의 재앙과 지옥의 진노 처벌 심판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줄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끌어모으게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가진 실력은
이것밖에 안 돼. 예, 제가 가진 조그만 지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 이래 놓고 이제 넘어가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해주시는데, 아니, 이거를 어느 누가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일단 제가 가진 지식으로, 예, 이렇게, 제가 가진 조그만한 지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석을 해봐.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여쭤보고, 예, 해석을 해보라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적을 행해서 온천하 임금들에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의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의 정권을 싹 쓸어버리고 구원받은 동방, 영적 동방, 바깥 어두운데 반대쪽이라고 그랬죠. 영적 서방인 바깥 어두운데 반대쪽 천국이 있는 방향, 거기서 오는 왕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다가 또 까먹었네. 말을 하다가 앞에 내용을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런 왕들이 와서 새로운 정권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이런 이적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과 주 예수라도 용이 하나님과 주 예수와 천사들의 공격이라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보호막을 쳐서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일단 그 의지와 의사 표명은 확실하게 해야만 하나님과 주 예수가 와서 두 증인보다 100만 배나 세상을 싹 쓸어서 심판해서 지옥에 쳐넣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패하는 그 일만은 막을 수가 있다. 막을 수가 있다. 예, 일단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용이 교황의 입을 통해서 우상 숭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성당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뭐 바티칸 거기에 모인 거를 위성으로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로 때리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미사일과 포탄으로 오는 거를 보호막을 형성해서 용의 권세를 이용해서 먼지 트랙에 하나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쪽발이도 안 되죠. 미가엘 천사장만 예, 그 군대를 그 사자들을 끌고 내려온다고 해도 용은 쪽발이도 안 됩니다. 예, 숫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능력도 터무니없이 안 되고 하물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를 눈만 딱 바르게 떠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장수로 싸우러 친히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1초 만에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만 잡수시면. 그런데 하물며 수많은 미가엘 등을 비롯한 수많은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용이 그거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해도 그런 공격이 전혀 통하기는 하겠습니까? 쪽발이도 안 되죠. 쪽발이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중요한 거는 용이 이렇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이스라엘 그 평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모으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조선시대의 그런 사극에, 예, 삼국시대, 고려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런 사극에 보면 우리가 힘이 약하고 세력이 좀 이렇게 둔하게 될 때 그 상대편 장수가 이제 힘이 세고 성을 뺏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 기둥에다가 높이 매달아 놔요. 그 상대편 장수의 가장 아끼는 가족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식들 그리고 친구 이런 사람들을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야야 너희가 만약에 진격을 해오면 얘들을 먼저 죽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심리 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심리 전법. 그래서 최수종 뭐 이런 저 사극에 많이 나오죠. 최수종이가 그 성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아내나 그런 자기 친척 친구 자식들이 거기에 이제 기둥에 성벽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리 전술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아프고 압박을 당하잖아요. 최수종이가 훨씬 더 많은 군대로 그 성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심리 전법과 전술로 이 용이 하늘의 군대와 주님이 쓸어버리러 내려오시면 개조 쪽발이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머리가 거의 1000만에 가깝기 때문에 해룡이는 용들은 정확하게 저울에 단 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개조 쪽발이도 안 되게 그래서 3일천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3일천하로 3일 만에 싹 쓰러치우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짓 미혹과 현혹을 통해 자기들이 지켜줄 수 없는데 그거를 과장 포장해가지고 망상을 믿게 만들어서 와 용은 지켜줄 수가 있나 보구나.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이나 그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오면 개조 쪽발이 상대는 안 되지만 용이 불어넣어 주는 대로 교황이 말하고 이적을 보여준 대로 어떻게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주 예수가 재림을 하실 때 이 땅을 찾으러 싹 쓸어버리러 올 때 우리의 의사만 보여주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지옥에 바로 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믿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리 전술로 재림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리러 오시는 그 사람들 마귀들이 나가서 싸우면 1초 만에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 세력이 막강하고 무한대로 강대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 연약한 아무런 힘도 없는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그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 한 뭐 몇천만 명, 몇억 명 되겠죠. 그리고 이 상대로 주 예수 하나님 한번 싸워보셔. 이제 그런 식으로 심리 전술 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보내가지고 속여가지고 무기또 평원으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좀 늦추고 자기들도 지옥이란 걸 다 알죠. 용들도 밑에 있는 마귀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뒤진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어떻게 세상 통치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늘리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술수와 술법을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 용과 마귀장 책략가 마귀장 새끼들이 아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모으는 이유가
그래서 모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심리 전술, 인의 전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재림하시고 이 땅의 정권을 쓸어 엎으시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새로운 정권으로 혁신해서 새로운 천년왕국을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쓸어버리지 못하고 후퇴하고 물러나셔서 조금 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라도 저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위해 신으로 군림하는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느리고 연장해보고자 하는 심산에서 이런 계략과 책략을 꾸미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용이 교황과 EU의 임원들을 TV에 출연하는 EU의 임원들을 통해서 이런 이적과 그런 기적을 눈에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힘없고 연약한 그 세상의 왕들과 그 군사들을 이스라엘 땅에 무기토 평야에 전부 다 모이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용도 그 시기를 다 가늠을 하고 짐작을 하고 알고 있죠. 언제 오신다는 거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마귀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들이 눈에 보이게 분명 뭔가 마귀들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도요 나타내 보여줘요. 빨리빨리 보여줘 마귀들은. 우리가 좀 쏟고 거기에 넘어간다 싶으면 바로 몇 배로 더 몇 가지 더 보여줘. 그래서 우와 이게 하나님이 맞는갑다. 이야 나는 무기또에 모이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무당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딱딱 맞추지. 네가 어떻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무당집에 왔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그 마귀들이 다 알려주는 줄 모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과 따라다니는 마귀들은 24시간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무당들에게 들어있는 귀신과 마귀가 야야야 이야기해봐라 뭐하러 왔노. 그러면은 이미 무당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과 마귀하고 이미 이야기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귀신과 마귀들은 수키로 정도로 막 쑥쑥쑥 왔다 갔다 하죠.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교감을 다 주고받고 이미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옵니다. 다 이렇게 소통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이 무당집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시키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되는 일은 거의 없지. 그냥 현란하게 무당 굿하고 지랄 연병하면서 돈만 몇천만 원 갖다 버리고 치우지. 붕 떠가지고 있다가 지랄 개병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마귀들은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현실을 움직이는 법, 현실.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은 그 방법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나는 지금 A를 되기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근데 현실은 B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현재의 이 시점에 내가 A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A를 이루는 방법 A-를 선택하면 이 A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손에 움켜쥐고 B-라는 방법을 선택하면 원하지 않는 B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절대적인 자유의사 선택을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당들에게 구설하고 뭐 부적을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A를 이렇게 이루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A-라는 절대적인 자유의사를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택하면은 이 A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가 A를 이루고 싶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B-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원하지 않는 B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B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의 자유의지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돌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콩을 심는 사람은 콩 심은데 콩 나고 콩콩 팥팥 이 말 있죠.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기 때문에 교회를 100만 년 나가가지고 거기서 개딸다리를 치고 뭐 팔짝팔짝 뛰면서 사울처럼 예언을 1000만 번을 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콩을 심은 의지로 살았으면 콩이 나는 거고요. 팥을 심은 의지로 살았으면 팥이 나는 거거든요. 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어떻게 미혹을 하고 속이느냐 하면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삶을 통해서 콩을 심었지만 내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팥이 나게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당하는 건데 인간은 이거를 인지해서 이걸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거를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가 이 A를 이루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게 A라고 했죠. 이 A를 이루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도 제가 이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방법이 없어서 자꾸 원하지 않는 B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A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B만 자꾸 이루어지니까 삶이 그냥 죽겠네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가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을 돕는 그 도움의 그런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돕는다는 그 도움의 손길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돕는다는 도움의 손길은 내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망령된 그런 이런 콩을 심어도 팥이 난다는 이런 허황된 망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어떻게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꺾고서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A-를 선택할 수 있는 A-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가 원하는 A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내 의지를 돕는 거거든요. 내 의지를 돕는 거.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힘을 여기다가 합하고 정도를 걸어라.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정도. 너가 아버지 이름이 박정도냐? 나는 김정도다. 그때 정도가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바르게 된 그런 도의 길.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믿음의 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그런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A라는 그런 장소에 도달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도의 과정과 길이 없이 그냥 마귀가 풀어 넣어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몇몇 가지의 과정과 이적을 보여주어서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내가 팥을 나게 해준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허무한 망상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부적을 그려 붙이고 뭐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넣고 구슬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 하나도 안 좋아지죠. 그 좋아집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도 안 좋아지고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 정식 과정과 절차를 밟게 하는 거다. 그래야 어떻게 이 마귀가 내가 이 A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줬을 때에도 정식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값을 치르고 이 A에 도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에 있어서 딴짓거리를 못하고 이거를 망하게 이런 폐악질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폐악질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지우고 이제 다른 거를 한번 쓰고 싶은데 이거를 지우니까 또 다른 게 살아나냐. 예. 이거를 이제 다 지우고 과정을 거쳐야 마귀가 폐악질을 못한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건 왜 이러니? 됐다. 이게 동그랑땡이가 눈에 좀 거슬려 가지고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뿅 지워졌지롱 메롱.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밭의 상태, 마음이 그런 좋은 밭이 될 때야만 내가 원하는 A를 어떤 상황에서도 도달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품질, 마음의 토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돌착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그런 밭에 심었던 것들을 다 죽어버리고 양분이 가시에 빨려 먹혀버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그 심정이 형성이 되어서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치고 이기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씨를 뿌리는 거가 되고 그 씨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제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좋은 밭을 내가 만들어서 옥토로 개간을 하고 그 옥토의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때 마음의 그런 바탕, 마음의 그런 품질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씨가 말라 죽어버리느냐 그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뿌릴 때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느냐 말씀의 참 뜻 그리고 그 깨달아 알은 것을 지켰느냐 아니면 빼앗기고 쏘가서 버렸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느냐 아니면 돌짝밭이 되느냐 가시밭이 되느냐 그게 이제 걸려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참 뜻을 마음에 깨달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참 뜻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할 때 그래서 마음속에서 참 뜻을 깨달았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빼앗겨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을 심어서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그래서 항상 쏘가서 마귀의 목줄에 채여서 장난감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참 뜻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거를 지켜서 살아가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원하는 항상 A를 얻으면서 거기서 도단하게 만들어 30배, 60배, 100배로 즐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 받은 뜻을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도 오래전에 봐놓은 거라서 이게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예, 제가 한번 찾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네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본래 맛과 의미가 거기에서부터 우러난다 이 말입니다. 사골국을 끓일 때 소뼈를 고우듯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켜감으로써 목숨 걸고 변사또의 수발을 거부하고 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진급을 하지 못하고 이익을 놓치게 되더라도 그 신의와 정절을 지켜갈 때 그것이 삶의 참된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삶을 버티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좋아하는 A를 풍성하게 이루고 열매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미혹을 마귀가 뿌려 넣을 때 당하지 않는 좋은 밭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도의 단계가 있고 초보의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첫째는 마음을 지켜서 삶의 보람과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는 그 과정과 단계로 이 마음 전체 밭을 10%만 좋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20%만 좋게 만들 것이냐, 30% 만들 것이냐, 70% 만들 것이냐, 90%, 100% 만들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그 단계로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거는 삶을 선택해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고급 단계인지 완성된 단계인지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많이 채워질수록 어떻게? 내가 심은 그대로 A를 내가 바랄 때에 심어서 바로 A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품질이 최상급 옥토의 상태가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께 대한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변사또들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하고 모든 가진 것들로 핍박하고 짓밟아도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모진 고난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싹 다 3일 만에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마귀 한 마리까지 싹 치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간들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은 싹 다 죽이실 것 같아요. 뭐 토굴 속에 숨어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숨어있는 그 몇십 명 몇백 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 외에는 싹 쓸어 죽여 치워버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다 죽입니다. 니 같으면 그런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고 이몽룡을 기다린다는 성춘향이가 변절하고 타락을 해서 변사또에 수침을 들고 하루에 수십 번씩 떡을 치는 그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버려져서 환란에 버려져 지옥에 영원히 타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A를 세상에서 이루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것을 세상에서 받으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조와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삶에 내가 지금 20%를 하고 있다면 30%, 40%, 50%, 60%,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의 24시간 전 삶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삶으로 점점 결단하고 그 도의 정도의 길을 쫓아 헌신하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나올 수 있을 때야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에 A만을 심어서 A만을 거두고 추수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참된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신의와 정절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그 신의와 정조와 정절, 영적인 정조, 그거를 빼앗기는 것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이 왕들과 군사들처럼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남은 3년 반 동안 아버지께서 분명히 믿는 자라면 말씀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넣어주시는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정조를 지키고 세상의 변사또에 대하여 그 어떤 위협과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지조와 신의를 지키는 목숨 걸고 지키는 삶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채워져서 100%로 채워지고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 성춘향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참된 신부, 참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환난과 재앙을 피하여 영생의 행복과 권세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백성,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주님처럼 정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과정과 코스를 통과해서 영원히 그 누구도 속이거나 빼앗거나 건드리지 못하고 터치 못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도의 완성을 보고 고급 과정까지 이르고 나아가는 진정한 참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